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독일의 심리학자인 마누엘 투시는 점화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점화 효과라는 말은 미리 품은 감정이나 느낌이 다음 일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 그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강연을 들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서 외우게 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에게는 허풍이 심하다, 거만하다, 이런 말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사가 나와서 강연을 하고 두 그룹의 사람들의 평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평가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좋은 말을 외운 참가자들은 강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부정적인 말을 외운 참가자들은 강사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품은 느낌,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화 효과는 마케팅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뉴스 후에는 광고를 내지 않는다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뉴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각해져서 그때에 이 회사를 광고하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점화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평안하다, 그리고 유쾌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되뇌인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 훨씬 만남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좋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도 힘이 넘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밝게 만들어서 어려움도 비켜가고 참 복된 인생들과 더불어서 올해를 승리의 해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인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도 이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인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르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부르고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고통이나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끝난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져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따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외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내가 주인 삼은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서, 내 내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팔려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되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를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아내를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그 아내를 발견해서 그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왔습니다.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온 행위를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를 되산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방탕에서 이미 다른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린 그 여인까지도 다시 사와서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체험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관리와 다투다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께 하직 인사나 하고 죽게 해달라고 왕께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혹시 도망가 버리면 어쩌나 해서 그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내 친구를 집에 돌려보내서 부모님께 인사하게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친구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만약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다몬이라는 친구는 그렇다면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친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시아스라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도록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친구 대신에 다몬이라는 이 사람이 끌려서 교수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집행관은 그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다몬의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몬은 그 순간까지도 친구를 두둔했습니다. 나의 친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찌 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었고 집행관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을 재촉에 몰면서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시아스였습니다. 비시아스는 왕 앞에 엎드려서 제가 돌아왔으니 친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중한 친구여, 정말 고맙네.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잠시 먼저 가는 것뿐이라네. 우리 곧 다시 만나세. 두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왕도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나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의 죄를 사면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수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믿고 의지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 더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이스 키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수치를 당한다, 명예를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숨소리도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쳐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한숨만 쉴 뿐입니다. 그저 우라가 치밀어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강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인생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그 필리핀 재해 현장도 한순간에 불어닥친 그 태풍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집이 날아가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가꾼 것들도 이 세상에서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용기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평생을 들여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돌려버리는 앞에서 과연 내가 강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담대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부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가 가진 배경 때문만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요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4년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2014년 한 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환경이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